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다 같이 어버이 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8장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한 주간의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는 마음의 참회 기도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을 이곳에 부르시고 함께 예배하는 이 자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허락하신 육신의 부모님을 사랑할 수 있는, 공경할 수 있는 마음 허락하시고, 또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를 생각하며 함께 섬기고 공손하게 예를 다할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지난 삶 우리가 부모님을 깊이 사랑하지 못하며 순종하지 못하며 나의 뜻대로 살아왔음을 회개하며,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예배가 참으로 주님을 진실하게 사랑하며 주의 길을 다시금 생각하는 복된 자리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미워하는 마음, 시기와
정욕과 탐욕 앞에 우리의 죄악이 있었습니까? 이 시간도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사 용서하시고 오직 주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룩한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정, 죄를 용서받는 곳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79장 드리겠습니다.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에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 받들어 보람 있게 살리라. 풍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최남식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날 주시어서
이렇게 아버지 앞에 나와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을 드릴 수 있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일찍이 우리를 택하여서 아버지의 종으로 삼으셨사오니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이곳에 아버지의 제단을 세우셨사오니 아버지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본이 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난 한 주간에도 아버지 걸림돌이 되게 살아왔음을 자복하오니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고 모든 세상에서 살아갈 때 아버지 디딤돌이 될 수 있는 우리 믿는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기와 질투와 아버지 교만함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의 마음가짐 아버지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은혜 가운데서만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황망 중에 슬픔을 가진 우리 성도님들 가정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옵고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아버지 그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병상에 아버지 질병으로 아버지 고초를 받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아버지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십자가의 보혈로서 깨끗이 다음받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능력 보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시여 오늘 거룩한 날 아버지 여기에 참석하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어디에 있든지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예배자로서의 삶을 충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당위에서 어린이까지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건강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어버이 주일로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 있는 약속 있는 첫 계명을 잘 지켜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부모를 공경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항상 복받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말씀 들고 단위에 서셨습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줄 믿사오며 아버지 듣는 우리에게도 아버지 깨달음이 있어 세상에 나가서 살아갈 때 아버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아버지 함께하여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어버이 주일을 축하드립니다. 이 땅에 계시는 모든 아버지 어머니들 그리고 교회 역사 가운데 어른으로 이 교회를 섬기신 우리 여러분 모두에게 이번 어버이 주일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또 위로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 아버지 어머니는
어렵고 힘든 시절을 또 견디시며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하시고 헌신하셨던 그 위대한 삶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면서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그런 모든 자녀들 저를 포함해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에서 주님은 늘 우리에게 부모를 공경하는 것에 대해서 강조하셨습니다. 잠언서 23장 22절의 말씀은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잠언 23장 25절의 말씀도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이렇게 또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도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도 성경을 통해서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들을 끊임없이 하고 계시죠.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공경이라고 하는 것은 공손히 예의 바른 행동, 부모님을 대할 때 공손하게 예를 갖추어서 대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만 이런 말씀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어르신들의 가르침 가운데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군사부일체, 임금과 스승과 부모는 하나다. 그래서 임금을 대하는 것과 부모를 대하는 것은 같아야 한다라는 그런 가르침을 우리 어르신들도 우리의 조상들도 늘 해왔던 것이죠. 우리가 모두가 다 아는 것처럼 부모 공경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그렇지 않는 사람이든 모두가 다 똑같은 마음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부모 공경에 대한 의미는 좀 더 다릅니다. 성경에서 주님은 왜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부모 공경에 대해서 강조하셨는가? 그것은 공경하지 않는 자녀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부모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말씀을 기억하고 부모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예를 갖추어서 행하는 자녀들이 많지 않기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세우신 공동체 가정에 모든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할 때 바로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이요.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한다는 것은 바로 내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를 사랑하는 것과 같을 수 있다. 왜? 하나님이 이 가정을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으로 이 가정을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사실 부모는 말하지 않아도 자녀를 사랑하죠.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희생할 줄 압니다. 부모님도 하고 싶은 것이 있고 잡수시고 싶은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는 자식들을 위해서 자신의 것을 포기할 줄 알으셨고 희생할 줄 아셨고 자식이 잘못하면 그 잘못을 품어 안을 수도 있으시고 드러내지 아니하시고 함께 그 고통을 짊어지신 분들이 우리의 부모님이시죠. 그런데 자녀들은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 부모님의 마음을 잘 알아차리기보다는 저를 포함해서 오히려 철없이 행동하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구하고 내 뜻대로 하길 원하고 내 욕심대로 하길 원하는 것이 우리 자녀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성경에도 그런 주님의 마음이 설명이 되었는데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잃어버린 아들을 찾은 아버지의 마음이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큰아들, 둘째 아들이죠. 이 둘째 아들은 자신의 이 집안에 있는 것이 너무나도 싫어서 아버지에게 그 재산을 달라고 요구하죠. 아버지는 그 아들의 요구를 들었고 이 아들은 그 재산을 가지고 멀리 먼 나라로 떠나버렸습니다. 성경에는 그가 갔던 나라를 먼 나라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나라의 의미는 내가 다시는 오지 않겠다는 의미죠. 다시는 내가 이곳에 돌아오지 않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떠나버린 것이죠. 그리고 떠나버린 이 아들이 잘 살면 좋겠지만 그가 가진 모든 재산을 탕진하였습니다. 돈으로 다 될 것 같았는데 돈으로 친구도 사귀지 못했습니다. 돈이 없으니 친구도 사라졌습니다. 돈으로 건강도 살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 다 잃어버린 후 그가 찾아간 곳은 돼지우리였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돼지 지엽 열매를 먹었습니다. 돼지 사료를 먹었다는 이야기죠. 돼지 사료를 먹으면서 그의 인생을 돌아봤겠죠. 그곳에서 그는 저 옛날 그를 사랑해 주었던 아버지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버지에게 돌아갈 용기를 얻었고 아버지에게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아버지는 헐벗고 굶주린 아들이 뚜벅뚜벅 걸어오는 그 모습을 바라보았고 그를 품에 안아주었습니다. 아들은 잘못했고 아들은 아버지의 그 가르침을 듣지 못하여 떠나갔지만 다시 돌아온 그 아들을 아버지는 품에 품어주었고 모두가 다 함께 즐거운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한 사람이 있으니 바로 그 사람이 바로 첫째 아들이었습니다. 이 그림에 선명하진 않지만 가장 오른쪽에 있는 벽 뒤에 서 있는 아들이 바로 큰 아들입니다. 그 아들의 눈빛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큰 아들은 둘째 아들, 즉 자기의 동생이 돌아와서 함께 잔치하는 그 모습이 너무나도 싫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여기에서 이렇게 말하는 첫째 아들의 심정은 오히려 감사보다는 기뻐하는 것보다는 불평, 불만, 원망, 서운함 이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구절입니다. 큰아들은 자신은 부모의 곁을 떠나지 않고 열심히 순종하며 살았는데 자신이 누린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누리지 못한 것을 그는 불만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버지는 자식이 돌아온 것만도 기뻤습니다. 부모의 마음입니다. 자식이 돌아오기만 해도 기뻤습니다. 그런데 그 큰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살았던, 함께 노동하며 함께 수고했던 이 큰아들은 평생을 아버지와 함께 살았지만 그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없었습니다. 동생이 철이 없어 제멋대로 살겠다고 욕심부리며 떠나갔지만 이 고생을 하고 이제 돌아와 아버지 품으로 돌아왔을 때 온 팔을 벌려 환영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을 알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했습니다. 이것이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는 큰 아들이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큰아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너희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 너희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 공손하게 예를 갖추어 행하라. 혹여 너의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네가 가진 생각과 욕심과 다르다 할지라도 부모는 다르다. 부모를 따르라. 부모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을 바리새인들에게 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 그들은 율법을 가지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너무나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율법이 무엇인지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남을 쉽게 정죄했고 심지어 형벌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옳고 그름이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었다면 그것은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마치 큰아들처럼 둘째 아들 자기의 동생의 옳고 그름에 대하여만 이야기하고 그 아들이 돌아와 헐거벗고 굶주리고 심각한 상처 가운데 있는 그 아들을 품에 안았던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기보다는 정지하고 판단하는 당시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마음이죠.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둘째 아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던 아버지, 판단하고 정지하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대하셨던 아버지의 마음.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너희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하라, 너희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라. 이것이 성경에서 계속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하시는 교훈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성경에서 우리를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삼으신 거죠.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이야기. 이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 그들의 고통을 돌보시며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크신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사. 무슨 말입니까? 심판하기를 작정하셨지만, 매를 들기로 작정하셨지만 그 백성을 용서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시편에도 기록이 되었네요. 우리 이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 자녀들은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쉽게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욕심을 크게 내기도 합니다. 그 말씀을 믿지 않고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다. 이것이 자녀된 우리들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이죠. 우리가 살 길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오늘 제목에 언급하였지만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주 안에서 우리가 참된 자녀가 되는 길이 있다면, 오늘 성경에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너희의 순종이 주님 안에서의 순종이어야 돼. 너희의 공경이 바로 주님 안에서의 공경이 되어야 돼. 너희가 사랑하는 것도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것이,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것이 정말 진짜 효도이다. 주님 안에서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진짜 삶이고, 주님 안에서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진짜 예배이고, 사도 바울은 이것이 바로 세상의 도덕 교과서와 다른 것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참된 효도라는 것. 주님 안에서의 효도, 주님 안에서의 효도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다는 것. 주님 안에서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 주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주님이 길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 길에는 끝이 있습니다. 종착지가 있습니다. 그 종착지는 뭐냐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참으로 우리 안에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좋으신 아버지이심을 믿어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참된 주님으로 알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참으로 믿으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느껴진다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한 방송에서 간증한 한 성도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성도님은 어린 시절 많은 상처를 받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늘 술에 만취되었고 어머니와 늘 다투었고, 그의 어머니는 늘 엄마와 싸우던 아버지, 그리고 그를 견디다 못하 떠난 엄마에 대한 미움으로 우울한 슬픈 청소년기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그녀는 청년이 되어 주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어느 날 그에게 다가왔던 말씀, 이사야 49장 15절의 말씀.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성경 말씀에 있는 부모는 너를 잊어도 하나님은 너를 잊지 않는다. 부모는 너를 버려도 하나님은 너를 잊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다는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알다 보니 하나님께 자신이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그가 알게 되었고,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를 인정하며 살아왔었는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신가, 있었는가, 나는 그것을 믿고 살았는가,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믿지 않고 살았던 죄가 떠올랐고, 그녀는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울었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신의 죄된 모습을 깨닫게 되자, 회개하게 되자, 그때서야 비로소 부모님에 대한, 자신에게 상처 주었던 부모님에 대한 용서와 사랑의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자신의 죄된 모습을 살펴보니 부모님의 상처도 보였습니다. 어릴 적 상처를 받으셨던 그 부모님,
연약한 한 인간이었던 그 부모님의 그 짐을 그가 알게 되었고, 진짜로 그 부모님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알았을 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주님께서 나의 아버지 되심. 우리 안에 미워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아니, 판단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만약 그런 마음이 있다면, 우리가 주님 안에서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있다면, 주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믿는다면, 정말 주님이 성경에서 약속하신 것처럼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는 나의 아들이고 내가 너를 위하여 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었고 너희를 구원하였고 너희를 사랑하였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그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안다면, 그 대상이 바로 나라면, 육신의 부모님은 나를 잊는다 할지라도, 아니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잊지 아니한다는 이 약속의 말씀, 이사야 49장 15절의 말씀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 안에 참된 사랑과 용서와 내 안에 기쁨이 충만하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것이, 즉 하나님 아버지의 위대하신 사랑을 우리가 마음속에 간직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러할 때 우리는 참된 효도를 할 수 있다. 형식적으로 우리는 할 수 있죠. 저도 아들로서 저희 어머니, 저희 장모님 할 수 있죠. 그러나 내 마음의 진심으로 그분들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것은 나를 사랑하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마음속에 진짜 깨달았을 때, 나를 사랑하신 그 주님의 아버지의 마음, 여전히 기다리셨던 누가복음 15장의 아버지의 마음, 떠났지만 자식 돌아오기만 해 기다렸던 그 아버지의 마음, 아니 첫째 아들처럼 금세 잊어버리고 다른 것을 누리고 있으면서도 둘째 동생을 비방하고 비판했던 큰아들이 아니라 잘못해도 용서하고 기다리신 그 아버지의 마음, 아, 내가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구나,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정말 그렇게 사랑하셨구나 하는 것을 알 때 우리는 정말 주님 안에서 효도할 수 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주님 안에서의 참된 효도, 우리가 또한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그렇게 사랑할 수 있도록 성경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부모를 공경하라. 육신의 부모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고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자녀들,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효도하기 원합니다. 내 욕심, 내 생각, 방식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참된 효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끊임없이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의 사랑, 용납하시고 용서하시고 품어주시는 누가복음 15장 그 아버지의 마음 우리가 알고 그 사랑을 기억하며 오늘 또 주님 안에서 효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04장 함께 드리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렇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목질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셔.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하세 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 하늘을 두루마리사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삭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주님 사랑하는 귀한 여종의 손에 붙들려져 있는 이 예물함을 받아주소서. 하나님 축복하여 주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저희의 삶이 하나님 안에 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일터가 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사업장이 복되게 하시며 우리의 가정이 복되게 하시며 우리의 학업의 자리가 복되게 하시며 우리의 사는 길이 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바치는 이 예물 하나하나를 굽어 살피사 하나님의 은혜와 땅의 축복으로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11조 예물을 바칩니다. 하나님 수고한 일부를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 귀한 종들의 자녀들의 이 예물이 담겨진 귀한 사랑의 고백을 받으시고 하나님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 예물로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더욱더 감사할 제목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일 헌금으로 성교 헌금으로 하나님 여러 가지 제목으로 드려지는 이 감사 헌금 하나님 제목 모든 헌금들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하늘의 축복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하오니 주여 이 대성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살아있는 교회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저희들이 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인 부모 공경의 삶을 행하는 모든 자녀들 되시기를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교회에서 카네이션 브로치를 드렸습니다. 어제 각 가정에 귀한
카네이션을 또 부모님들 다 바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에서는 이렇게 브로치를 드리면서 오랫동안 달고 다니시라고 이렇게 드렸으니, 그래서 행복한 어버이 주일 그리고 우리 모든 어르신들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예배 후에 정기 당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헌물해 주신 고직원 이선희 집사님 가정에 감사를 드리고, 우리 최형식 성도님 엔젤 요양병원에 치료 중에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의 슬픔을 당한 가정을 우리가 함께 생각하며 위로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김종진 성도님 지난 4일 소천하셨고 장례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오늘 유가족들 이 자리에 나오셨는데 잠깐 자리에 나오시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잠깐 앞으로 나오시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부군을, 아버지를, 할아버지를 슬픔으로 보내드린 이 가정을 위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더 많이 사랑하지 못하고 더 많이 섬기지 못한 죄송함과 미안함과 안타까움을 함께 모두어 지난 3일 동안 장례를 마쳤습니다. 그 슬픔을 어느 누구의 위로로 채울 수 있겠습니까마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위로로 유가족들의 마음을 채워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최슬례 권사님을 위로해 주시기를 원하오니, 권사님이 오랫동안 기도하고 수고하였습니다. 사랑하는 부군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이제 하늘에서 고통 없는 곳에 함께 계실 줄 믿사오니 이제 우리 권사님 건강하게 하시고 손 붙잡아 주셔서 힘 주시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안에 거하시는 귀한 우리 권사님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유가족들을 위로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인사하실 때 함께 목례로 인사하겠습니다. 인사드립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겠습니다. 참여간의 장례 기간 동안 함께 동참해 주시고 위로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 같이 384장 1절 함께 드리면서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 안에 있는 그늘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이 함께해 주시는 귀하신 은혜가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부모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모든 자녀들과 또한 자녀들의 사랑 안에 거하는 모든 부모님들 위해, 특별히 지난 한 주 슬픔을 당하여 하나님의 위로하심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 유가족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우리 교회의 모든 속한 권속들 위해, 그들의 꿈과 미래 위해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